오늘 연대기 말씀 할 때 맨 처음으로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영수님, 네, 제가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상품권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보너스를 탔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상품권을 좀 더 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그 자리 밑에다가 붙여놓으려고 했었는데 못 붙여놨어요. 시간이 좀 이렇게 상황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 산다는 것이 참으로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뭐 매일매일 그냥 일어나면 똑같은 것 같지만 가끔씩 내가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하고 신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파키스탄인가 거기에서 그 도로에서 유조차가 가다가 전복이 됐어요. 하고 유조차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콸콸콸 쏟아졌어요. 근데 그때 그 동네, 그 도로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웬 횡재냐 해가지고 전부 다 말통을 들고 와가지고 그 길바닥에 그 흘러내리는 기름을 담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기름을 담았어요. 이거 해가지고 팔아서 뭐 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자동차에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불이 붙어버렸어요. 하고 그 마을 사람들 한 40명에서 50명가량의 사람이 그 기름 좀 주우려고 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현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연대기 성경 강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벌로 살아가면 그런갑다 하지만 가끔씩 생각해 보면 이건 뭐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잘 해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이 공기며 하늘이며 바다며 어떻게 누가 만들었지? 생각해보지만 답이 안 나와요. 만들 데 없어가지고, 우리가 없어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 왜 공부를 할까요? 그냥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있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여기서 앉아서 해야만 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목표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비교적 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죠. 근데요, 왜 사람은 왜 죽는 걸까? 내 소중한 누구, 내 아버지, 어머니, 누구, 내 친구,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왜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잘 해답이 안 떠올라요. 물론 사람들이 뭐 그런 거야, 뭐 다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있지만 뭐 하나 이렇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죽은 뒤에 막 뭐 TV 보니까 최면술사가 막 이렇게 하면서 환생하고 뭐 옛날 전생에 무엇이 있다고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그럴까? 아니 뭐 죽으면 막 뭐 개미로 태어나고 지렁이로 태어날까?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죽어본 적이 없어서 누구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진짜 있나? 눈에 안 보이는데 괜히 그 산속 또는 뭐 혼자 가면 막 무섭고 왜 무섭지? 예,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이게 말들은 있지만 세상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은 있지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행복은 뭘까? 돈도 벌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좋은 옷도 사고 돈 모아서 열심히 최신형 휴대폰도 사고 이 게임도 해보고 게임의 고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랑하는 이성 남자나 여자를 사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니까 물론 우리 학생들 안 해본 우리 학생들도 있겠지만 막상 해보니까 이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차 살 때는 엄청 기분 좋은데 예, 새 차 사고 그 기쁨이 몇 년이나 갈까요? 절친은 막 자다가도 막 저 베란다에서 누가 주차하다가 누가 이렇게 뭉코 가지 않을까 막 했는데 한 3년 지나면요. 3, 4년 지나면 신경도 안 쓰죠. 집도 마찬가지죠. 예, 절친의 내 집 마련해가지고 막 있으면 잠이 막 안 오고 막 밤에 이렇게, 이게 지금, 예. 그러나 그런 기쁨들이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최신형 아이폰 7 받으면 좋겠죠. 예. 근데 그 기쁨이 얼마 못 가요. 좋긴 하지만. 여기 살아가면서 수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예, 명확한 해답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행복은 뭘까? 인생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한 사람 몇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기 전에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인생의 이 짧은 단면을 짧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니까요. 잘 보세요. 그림을요. 잘 보셨습니까? 가는 세월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고 또 좋은 것들만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의 때가 오면
또 아까 가졌던 인생의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생각만 하다가 해답을 갖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여기에 뭐 연령대가 다양하신데요. 어떻게 시간 참 빨리 가죠? 예. 점점 빨리 가죠? 네. 이 인생의 해답에 대해서 뭐가 행복일까? 뭐가 참된 길일까? 진리가 뭘까? 고민했던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을 보겠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해답을 찾아냈을까? 이 사람이 이제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에요. 1899년에 태어나서 61년도에 죽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습은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도 이처럼 핸섬한 멋있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처럼 머리도 거뭇거뭇 숱도 많고 네, 다 이렇게 멋있는 때가 있었죠. 해밍웨이는 이 미국의 소설가인데 언론인이며 예비역 미국 육군 상사예요. 4번의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도 참가를 했고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도 이분이 참가를 했어요. 소설책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책과 영화도 나왔어요. 이런 영화도 이렇게 아마 귀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노인과 바다를 저술을 했죠.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가 뛰어나서 노벨 문학상을 1954년에 받게 되는데 이분의 이 인생에 대한 생각, 해답이 이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노인과 바다 속의 주인공인 노인이 오랫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엄청나게 큰 물고기. 여기 보이는 이게 이 물고기예요. 고래나 상어가 아니라 청새치라는 물고기예요. 여기 이 남자가 해밍웨이입니다. 이 여자가 두 번째 부인이고 청새치가 이제 이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데 노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청새치를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길목에서 상어떼가 청새치를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그래서 허무하게 돌아오고 또 내일의 꿈을 가지고 간다 이런 내용인데 이 소설의 내용들이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지만 손에 남는 것은 어느덧 다 시간은 다 가고 사람들도 떠나고 이러한 이 작가의 생각이 노인과 바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허무하다.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더덥구나. 하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1년에 그래서 이제 61년에 62세의 나이로 엽총 자살을 해요. 이분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은 또 총기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해밍웨이의 결론, 인생을 60년간 살아본 결론, 좀 허무하구나. 근데 대안이 없구나. 진짜 참된 행복이 뭘까? 대안이 없이 해밍웨이는 끝났습니다. 유명한 공자님을 볼까요?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이 공자님 너무나 뛰어나죠. 그의 생각과 사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부터 479년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분을 많이 섬기죠. 많이 이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위대한 스승이 공자에게 질문해요. 공자가 어떻게 해라, 어지러워야 된다, 덕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공자가 공자에게 어느 날 물어봐요. 사람이 죽은 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세상사에 뛰어났던 공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공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 세상도 내가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은 뒤의 세상을 알겠는가? 공자님도
아까 우리가 가졌던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 왜 죽는 걸까? 진짜 참된 행복이 뭘까?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공자님도. 공자님도. 그래서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논어 2인 제8장에 이런 유명한 이 말을 해요. 제가 좀 외우고 좋아하는 글귀이긴 합니다.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이 문장인데요. 아침에 해석을 해보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좋다. 공자님이 그 참된 인생의 행복, 진리를 내가 만약에 아침에 듣는다면 나는 저녁 때 죽어도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공자님이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도를 듣고 깨우쳤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훌륭한 사상가인 공자도 역시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 해법, 뭐가 행복일까? 뭐가 잘 사는 걸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공자님도 몰랐어요. 또 한 명 볼까요? 세계를 다 제패했던 알렉산더. 이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고요.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356년, 기원전 356년부터 323년까지 짧은 생을 살았어요. 33살 살았어요. 33살 살면서 세계를 제패해버렸어요. 그냥. 세계를 제패해서 알렉산더의 말 한마디면 한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과 영토를 지닌 알렉산더가 세계를 도처를 정복해봐도 마음속에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했으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정복하고 영토가 늘어나가지고 좋아야 되는데 후딱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 당시 철학자들을 찾아가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냐, 허무하냐, 만족이 없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디오게네스에게 물어봤는데 이 철학자니까 물어봤죠. 현자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예, 있습니다. 햇볕을 쬐게 저리 비켜주십시오. 이 세상에 이 대왕한테 저리 비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상가는 어떤 두려운 것 없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영원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그 당시 대제국을 소유하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 알렉산더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뭐 사람, 재물, 금덩이 다 영원하지 않거든요.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디오게네스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깨닫고 이 알렉산더가 열병으로 죽어요. 갑작스럽게 33살의 나이에. 근데 그때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알렉산더의 유언.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거든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남들이 보도록 하시오.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쪽 손을 내놓게 하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한 손에 쥐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할 뿐이에요. 알렉산더는 깨달았어요. 세계를 제패하던 아무리 잘생기든 뛰어나든 능력이 뛰어나든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구나. 근데 대안이 없었어요. 뭔가 그것까지만 깨달았는데 빈손으로 가니까 뭐 허무하다.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여기까지만 깨달았는데 그 이상 그러면 허무하지 않을 이 세상을 값지게 살아갈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알렉산더도.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이에요. 저는 이분의 이 정신을 존경하고 이분의 정신, 마음 자세를 존경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조선일보 1993년 11월 5일자 신문에 이분은 조계종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조계종. 그래서 여기 보면 누더기 가서 한 벌로 평생을 지냈고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을 몇 구절 하세요. 사탄은 본시 원래 부처다. 사탄이 원래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그건지 아니면 뭔가 비유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 불교계에서는 뭐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서 그 유언을 하세요. 유언의 시를 쓰세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유언의 시인데 그 부분 약간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찾아냈을까? 인생의 해답. 왜 사는가? 성철 스님은 1912년에 태어나셔서 93년도에 들어가셨어요. 중학교 졸업 후에 물론 이때가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중학교 졸업 후에 17살에 불교에 입문을 해요. 그리고 수련을 하시고 조계종의 조계종을 이끄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분이 40년 동안 옷 두 벌로 지내요. 40년 동안 옷 두 벌로. 왜 그러냐? 불교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풍부하고 편하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죄를 짓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보통 죄 짓는 어떤 그 과정을 보면 돈이 많으면 일단 머릿속에 딴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돈이 있으면 이걸 뭐 할까 이제 돈이 없을 때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부유하고 풍부하고 편하고 그러면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지. 얼마나 대단해요. 보통 사람 어떤 사람 그냥 마음껏 죄 짓고 막 진탕 도는데 이분은 죄를 안 지으려고 그 옷이 많으면 막 사치스럽고 막 남들에게 과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 지을까봐 옷 두 벌로 지내고 또 몸이 편하면 죄 지을까봐 장좌부라 10년 동안 등을 바닥에 안 댔어요. 잠잘 때 어떻게 자느냐? 앉아서 자요. 앉아서. 몸이 편하면 이제 아무 생각 드니까 자꾸 딴 생각 들고 하니까 죄짓고 하니까 이분은 10년 동안이나 이 바닥에 등을 대지 않았어요. 또 밖에를 20년 동안 나가지 않았어요. 그 지내는 암자 밖으로 20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서 막 어머고 막 이상 보면 또 마음속에 마음이 막 정신이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죄지을까봐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이분의 자세와 그 노력이 대단합니까? 근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불교에서 많이 존경하고 따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돌아가실 때 이런 시를 쓰십니다. 임종 가까이 돼서 이 열반송을 해요. 아마 제가 볼 때 그 임종 가까이 되면 그냥 영계를 보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 막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한 그런 찰나에 무슨 막 시를 고상하게 비유로 적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생평기광 남녀군 이걸 해석해 보면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수미산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상상의 큰 산이에요. 실제 있는 산은 아니고 엄청나게 큰 산인데 그 죄가 그걸 넘는데요. 활렴아비 한만단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라나 되는구나. 일륜동 괴벽산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 성철 스님도 일생토록 죄를 안 지으려고 남에게 해코지 않고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밀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분이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 못 얻은 것 같아요?
못 얻었어요. 아, 내가 이제 얻었구나. 내가 해보니까 드디어 얻었다. 아, 행복하다. 아, 정말 좋다. 평안하다. 이게 아니라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가식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이 시를 썼어요. 성철 스님 또한 찾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노력해봤지만 과연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참된 진리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앞에 위인들이 찾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와 참된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녹색 시작. 네. 오늘 이 시간 뛰어났던 사람들이 찾지 못했던 그 진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왜 그러냐? 성경이 자체가 증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그냥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 음악 하시는 사람들 보면 가끔 곡 쓸 때 노력해서 곡이 써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여행 가서 차 마시다가 잠깐만, 나 지금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곡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영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 머리로 짜내서 쓴 게 아니라 그처럼 누군가로부터 어디로부터 영감이 이렇게 와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 성경책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받아쓰기와 같아요. 받아쓰기가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이 예언은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이 성경은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와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그걸 지금부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받아쓰기를 했는데 아마 글씨를 잘 못 쓰네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지금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쓰기를 가끔 해요. 지금 이제 4학년이어서 안 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 반 제자들이 왔어요. 받아쓰기 안 했지? 네. 여기 보면 다 틀렸네요. 받침이랑. 아침에 붉은 해가 떴습니다. 붉은 해가 떴음이 받침을 안 썼네요. 여기 문장을 썼는데 이걸 쓴 학생이 이 문장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적었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선생님이 두 번, 세 번씩 해주죠. 자, 1번 아침에 붉은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 거잖아요. 비록 기록하는 것은 학생이 적었지만 이 문장의 뜻, 생각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선생님부터 나왔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기록하는 것은 인간들이 적었지만 그 생각, 그것은 아까 영감으로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런 감동으로 사람들이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들이 이건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갖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인쇄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종이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기록 언어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구약은 히브리어, 그
그다음에 아람어는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지금 아랍 있죠? 아랍. 근데 지금 아랍 사람들이 쓰는 그 문자하고는 좀 달라요. 고대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려 시대 때 쓰는 글자하고 지금 글자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 아랍어, 그다음에 그리스어로 신약이 써 있고요.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여 년 동안 이 성경책이 기록됐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된 책은 사실 없어요. 없어요. 보통 책 쓰면 한 사람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몇 년, 끼케야 몇십 년인데 이 성경은 기록자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시대를 걸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썼기 때문에 1600여 년이간 시간이 걸리고요. 기록자들은 약 40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는 왕도 있었고 세무원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이분들은 각각 다 몰라요. 서로 짜고 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이 말 할 테니까 잘 해가지고 50년 뒤에 네가 쓸 때는 내가 한 대로 써서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서로 몰랐지만 동일한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감동하심을 받고 받아서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한 권으로 모여진 겁니다. 근데 서로 다 모르고 그랬지만 이 말 저기서 이 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천국이 있다. 또 한 500년 지났는데 누가 썼을 때는 천국이 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이 서로 다 모순되지 아니하고 다 일치해요. 가르침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서로 안 봤는데 짜고 한 게 아닌데. 이 성경은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이 프린터가 발달되기 전에 이 손으로 100개 적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사라졌지만 계속 100개 적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갖고 지금은 인쇄 기술 때문에 이게 지금 딱 이렇게 한 권으로 딱 잘 돼 있죠. 근데 이 성경을 없애려고 역사 가운데서 많은 민족들, 특히 로마 제국들이 성경 막 그 받아 적는 사람 막 다 죽여버리고 잡아서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적을 때, 기록할 때, 100개 적은 사람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성경을 100개 적었어요. 우리 보통 의사 전달할 때 잘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전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거 언제 만나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은 여기 이 글자인데요. 여기 글자마다 번호가 다 있어요. 다 적은 다음에 이 번호들을 싹 더해요. 더해가지고 원본하고 이 더한 숫자가 맞지 않으면 다 폐기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적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이렇게 오는, 그냥 심심풀이로 밥 먹다가 좀 쓰고 이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그렇게 베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있어 온 것입니다. 근데요, 이 가장 최근에 이 성경 사본이 이 쿰란이라는 이 동굴에서 발견이 됐어요. 오래된 이 사본이. 그 당시 신문인데요. 이 동굴에서 성경을 베낀 그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실제 그 항아리입니다. 2000년 만에 발견된 성경 두루마리. 이게 2000년 된 거예요, 거의.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성경은 900년 된 그 사본을 그 기본으로 해서 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래된 사본들은 세월 때문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고조선 유물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좀 있고, 뭐, 여기 경기장 가면 뭐 사고도 있고 그러잖아요. 경기전도 있고. 근데 막 고조선 시대 무슨 그때 건물, 그때 책,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오래된 것이 많이 없긴 한데
900년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데 아까 그 사이에서 발견된 것은 기원전 100년 전 거예요. 2000 몇 년 전 것이 발견됐어요. 900년 전 거하고 그보다 거의 1000년 전 거 사본이 발견돼가지고 실제 발견돼가지고 대조를 해봤어요.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성경은 1.1획 정확하게 보존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성경은요,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거,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성경은 밝히만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한 것 같아. 뭐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무엇을요? 흙으로. 흙이래요. 밟는 이 땅으로 이 사람을 만들었대요. 생기를 코에 부르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람 이것은 뭐하고 같아야 돼요? 흙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같을까요? 네. 같을까 다를까? 예, 이거 모양새는 달라요. 이렇게 흙은 막 그 검은쭉쭉하고 여기 지금 다 다르잖아요. 흑인 저건 검정색, 백인 저건 하얀색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흙하고 흙 띄어다가 성분 분석 해보고 사람 살이랑 뼈 가져다가 성분 분석 해보니까 성분이 똑같아요. 아유 똑똑해 역시. 몇 반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똑같아. 우리 주변에 성분은 똑같지만 모양이 다른 게 있어요. 연필 심하고 성분은 똑같은데 역시 뭐죠? 다이아몬드하고 연필 심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결합 구조가 달라가지고 복습을 잘한 것 같아. 선생님이 알려준 거. 역시 똑똑해. 네. 성경이 이 말들이 그냥 뭐 이야기든 것 같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잖아요. 다 사실이에요. 다. 근데 과학이 아직 발달을 못 해가지고 뭐 다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이다. 여기도 결혼이 나와 있어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혹시요? 결혼 왜 하지? 그냥 혼자 살아가도 되는데 그냥 언제부터 결혼이 있었을까? 결혼은 그냥 하는 걸까? 때 되면 그냥 결혼하는데 그 결혼의 시작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결혼을 왜 하는지,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지, 이 인간 사회에 관련된 중요한 일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 또 여기 계시록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돼 있죠. 성경에 이 땅이 계속 있지 않을 거래요.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성경은 밝게 말하겠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가지 않을 거라고. 맞아. 자, 그리고 성경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들이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그 말씀대로 돼야 되겠죠. 네,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선택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말을 듣다가 안 듣다가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우리 자녀들 징계 내릴 때 있죠? 고집 피우고 막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 계속 하고 막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애도 때리고 그러면 그냥 부모님들 그냥 놔두세요?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징계하잖아요. 따끔하게 해야 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 징계하셨습니다.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시겠다고. 무슨 뜻이냐면 나라를 없애서 그냥 민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대로 됐을까요? 예,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70년에, AD 70년에, 지금이 2017년인데요. 지금부터 약 1900년 더 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나라 망하니까 민족들은 다 흩어졌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 가운데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밟힌다고. 민족이 밟혀서 탄압받고, 억압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이대로 됐을까요? 네. 아. 고마워. 네.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요. 다 죽고 막 다 빼앗기고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뒤에도 나라 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태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밟혀요.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그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로마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런 벽화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렸던 기물들 다 이렇게 와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장면들이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AD 70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칼날과 발 앞에 밟히게 돼요. 이 누구죠? 히틀러죠.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인데요. 45년 1889년부터 45년 4월 30일까지 있었던 사람인데요. 좀 제가 너무 징그러운 사진들은 혐오스러워서 이렇게 못 실었어요. 그냥 좀 화질이 안 좋고. 이 기계가 뭐죠? 땅을 밀 때 평평하게 쓰는 불도저예요. 불도저. 삽으로 다 하기 힘드니까 기계로. 여기 있는 것들은 뭘까요? 시체들이에요. 어떤 시체일까요? 네. 아까 누가 칼날과 발에 밟힌다고 그랬어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형당해서 시체가 뭐 한두 명이면 잡아다가 이렇게 구덩이에 넣고 하는데 너무 많아, 너무. 하루에도 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불도저로 이렇게 유태인 시체를 처리한 장면들이에요.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성경에 이미 적혀져 있어요. 히틀러가 33년에 총리가 되고 1개월 만에 유태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35년에 뉘른베르크 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민권을 상실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따로 여기서만 너네 지내. 그리고 몸에다가 이 표시, 이스라엘 국기에 있죠. 다윗의 별을 붙이고, 이 붙인 사람들은 다 처형의 대상이 돼요. 이 당시에 600만 명이 학살됐고, 남자가 300만 명, 여자가 200만 명, 어린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유태인 외에 폴란드인 그 유럽 사람들 500만 명이 죽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리신 걸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잖아요. 자녀 징계할 때 너 나가 죽어라 막 진짜 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막 속상하니까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모을 것이고, 그리고 너를 지금 가두고 있는 사람들은 가두지 말라. 그리고 오게 해라. 이렇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까 600만 명 죽었는데 완전히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언해 주셨어요. 그렇게 징계를 받지만 아주 징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되냐? 이 이사야 말씀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같이 날아온 자리들 누구냐? 이때가 기원전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고조선 시대거든요. 이때 이 말씀이 쓰여질 때가, 근데
오긴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걸어서 온다고요? 어떻게 온다고요? 날아서. 뭐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기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좀, 보통 전투기는 어떤 새를 기본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독수리. 전투기 빠르잖아요. 빠르고 이 급선해야 되니까, 전투해야 되니까. 전투기고요. 여객기는 그렇지 않죠. 여객기는 비둘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요. 우리나라가 45년에 해방이 된 것처럼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까 다시 모이게 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고 있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고, 지금도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이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해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아까 가두지 말라, 오게 해라. 각 나라에서 이 시대에 걸쳐서 법들이 폐지가 돼요. 유대인들을 억압했던 법들이 폐지가 되고 독립의 운동이 물결이 일어나고 하면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오늘날 700만 명이 본토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5천만 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한 후에 주변에서 많이 공격했었는데 다 패하고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지금도 있어요. 네,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중에 이 666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지금 베리칩인데 이 베리칩이 666 표시냐 분명히 말할 수 없지만 가까운 그림자죠. 앞으로 세대는 카드 없어지고 이런 칩 속에 개인정보와 결제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편한 거죠. 이거 넣어가지고 다니는, 이걸 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더 얘기하도록 하죠. 그리고 스가랴에서 보면 미래의 핵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무기 중에 이런 무기가 고대에 있었어요. 여기 지금 기원전 얘기인데 이때는 막 창 던지고 뭐 화살 쏘고 이때인데 어떤 무기는 그냥 가만히 섰는데 그냥 다 녹아버린대요. 현실 속에서는 가능하죠. 핵무기 터지면요 그냥 증발해 버려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보면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성경의 이 완벽한 통일성, 여기서 저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한 가지 진리를 얘기하고 또 말한 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단순한 어떤 뭐 기독교의 경전, 뭐 교회 다닐 때 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뭐지? 라고 할 때 어디를 봐야 돼요?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대안은 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파란색 시작. 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두 문제. 말씀을 잘 들었다면 맞춰주세요. 퀴즈. 아침에 소리를 듣고 깨우쳤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하니. 아이고 아니네. 네네. 우리 주성인 자매님. 네, 공자. 박수 해주세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 가운데 한번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학생들만 좀 기회를 드릴게요. 성경의 예언대로 나라를 잃었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아이고 바로 여기 김정빈 오늘 처음 나왔는데 우리 정빈 학생 이스라엘 정답 나와주세요 나오기가 힘드네 다시 들을게 네 여기 한 장이 남았는데 여기 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세상을 연구하고 혼자 생각하고 둘러보아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연대기를 통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밝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